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초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의 유명한 일화를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본래 이분이 깡패로 아주 이름을 날리시던 분인데 변화되어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온 동네에 깡패가 예수를 믿고 사람이 달라졌다, 이러한 소문이 쫙 퍼지게 되자 정말 한 아주머니가 정말 변했나 믿기지 않아서 정말 그런가 싶어서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대야에 물을 나면서 물을 확 끼얹어 버리죠.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껄껄껄 웃으시면서 아주머니 참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가 참 운이 좋은 줄 아시오. 그러면서 옛날 김익두가 죽었으니 지금 아주머니가 살아있는 거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아주머니는 지금 황천길을 가고 있을 것이요. 그러면서 그러니 예수 믿으시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드린 얘기지만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깡패도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능력을 오해하십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무슨 이상한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일로 오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의 능력도 오해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냥 다 그대로 응답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일들이 그냥 다 슬슬 다 잘 풀리고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의 능력을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하며 교회가 교회답게 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헐리우드 코미디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는 그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매사에 되는 일이 없다고, 매사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고 늘 불평불만인 한 남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 자신의 일을 대신하도록 맡기십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은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미디 영화인데 한번 오래된 영화지만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능력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정말 어떤 큰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어떤 할 수 없는 일을, 큰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결국 성품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자비를 베풀고 착한 일을 힘쓰는 등의 우리의 달라진 성품의 변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품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품이 능력입니다. 성품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약한 성품을 가졌다면 그를 통해서는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능력은 바로 달라진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기도를 해서 환상을 보고 미래의 일을 알고 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미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참 신앙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그 성품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돌아보실까요? 보시면서 권면하십시오. 지금 그 성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권면하십시오. 지금 그 성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품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맺어야 할 인격의 열매입니다. 앞으로 9주간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앞으로 9주간 이 본문을 계속 우리 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습니까? 아마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믿음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첫 번째 성품이 바로 사랑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좋고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고 해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 그 수업 시절에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수영 교수님, 당시에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수영 교수님의 아버지는 이동훈이라는 분으로 우리나라 초창기에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이분이 작곡한 찬송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찬송가가 찬송가 582장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라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바로 이분이 쓰신 곡입니다. 자, 이 이동훈이라는 분이 살아생전 아들이신 이수영 교수님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수영아,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찬송만 부르면 된단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도 말씀도 기도도 필요 없고 오직 할 일은 찬송하는 일이다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는데 믿음,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큰 첫 번째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총체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 이것저것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홀로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그분이, 홀로 영광 되신 그분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의 역사, 이 인류 구원의 역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누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이 전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계명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새 계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며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끔찍하게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세상 사랑에는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 대상에 따라 사랑의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사랑의 한계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가까운 상대만을 사랑합니다. 자꾸 부딪히고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은 피하려고만 합니다. 대충 이 정도만 사랑하면 충분히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런 사람까지 사랑할 필요까지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며 더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히 행하는 서로 사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계명을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우리가 그 해답을 좀 더 자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의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가지 놀라운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판 사람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글쎄 뭐 믿음 좋으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저 같았으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먼저 팔러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룟 유다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가룟 유다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의 발만 씻겨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조차도 그분은 씻겨 주십니다. 그도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뿐입니까? 이 제자들이 사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섬겨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칭찬이 있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랑은 할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차별 있는 사랑입니다. 적당히 선을 긋고 행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여기 서로라는 말에 내포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로라는 말에는 먼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먼저 사랑하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 하는 거 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하는 거 봐서 사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을 우리는 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는 도저히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든 말든 그 사람이 나에게 잘 해주든 말든 내가 무조건 먼저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다렸다가 그 사람 하는 거 봐서.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해야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으로서 우리가 실천하고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는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의 사랑장이 있는데 바로 요한일서 4장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먼저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우리는 교회만 오면은 정말 귀가 따갑도록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가 좀처럼 어렵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서로 대립한다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와 관계의 파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비롯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고 성령의 역사를 막아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육신의 본성을 따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커다란 풍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소위 소비자 중심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마치 교회를 식당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주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생각보다는 섬김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선 평가와 비판이 흘러나옵니다. 손님으로 오니까 이 집의 음식 맛이 어떻고 저떻고 서비스가 어떻고 저떻고 늘 불평불만입니다. 그렇지만 식당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맛을 낼까? 어떻게 하면 손님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맛을 낼까를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팽배한 바로 이러한 소비자 중심주의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그저 서비스 받는 곳으로 섬김을 받는 곳으로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뭐 이렇든 저렇든 목사님 설교가 뭐 별로였다는 등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많구나.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제 점수는요 그러면서 평가나 하고. 네. 교회에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뭐 교회의 행사가 어떻고 프로그램이 어떻고 뭐 그냥 불평을 쏟아냅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연약하다 그런다면 내가 가서 섬기고 내가 가서 헌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불평만 늘어놓고 판단과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 다니는 소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교회에서조차 먼저 사랑하고 섬기려 하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척이나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역사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뭡니까?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참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수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수고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입술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손님이 되어서 대접만 받으려고 했지, 섬김만 받으려고 했지,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고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벌써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합니다. 사랑의 기술. 우리 한글 제목으로는 기술이라고 번역했는데 원 제목은 The Art of Loving입니다. 아트라고 합니다. 아트, 예술. 네, 사랑의 예술.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가가 끊임없이 그 음악이나 미술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숙련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두고 자신의 뛰어난 경지에 그 예술가가 그래서 탄생하는 것처럼 사랑에는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너무나 수고롭고 힘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한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수고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복됨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 가운데는 아이를 낳는 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자녀 없이 부부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 수고로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녀를 낳고 보면 그 모든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이 자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누구라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인 가운데 맨날 그 아내분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하루라도 아내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나가면 입에 가시가 돋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 밥은 안 차려줘도 아내가 맨날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딸 밥은 챙겨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아내분이 아들 딸 밥 챙겨줄 때 옆에서 얻어먹는다 하면서 맨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확실한 건 뭐예요? 확실한 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아들 딸 밥을 차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그 홍정자 장로님 구역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얼마나 청소를 잘하시는지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냥 손발이 척척 맞아가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싹 하십니다. 야, 이거 이분들의 이 재능을 썩히기는 너무 아깝다 싶어서 앞으로 계속 청소를 하라고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러다 말았습니다. 사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당 청소를 우리 어르신들이 해오셨습니까? 이제 그런데도 80이 다 이제 넘어가셨는데도 계속 청소라고는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휴게실에서 무슨 큰 소리로 막 욕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욕을 하시는 건가 하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시방껏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슨 소린가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당신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날부터 시방껏 청소를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사랑으로 정말 오랫동안 묵묵히 교회 청소를 감당해 오셨죠. 여름에 보면요, 정말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 청소하시면 그냥 진이 다 빠지셔서 막 그러시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누가 뭐 알아주기를 합니까? 누가 상을 줍니까? 누가 뭐 그거 가지고 뭐 칭찬을 용돈을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청소를 안 하고 나서 그 뒤로 청소가 잘 안 되니까는 저라도 해야지 어떡합니까? 솔직히 바쁘고 피곤한 날이면 다른 데는 못 가고 화장실 청소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화장실 청소는 그래도 매주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어느 유명한 목사님, 저 분당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이 새로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서 그 교회가 부흥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관심 있게 들었겠죠. 그 부목사님이 나가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켰나 관심 있게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까는 별거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미 하고 있는 거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래요. 교인들이 목사님 겸손하게 막 섬기는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너무들 좋아하면서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화장실 청소만 열심히 했다고 부흥했겠습니까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도 화장실 청소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인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교회 부흥 바라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웬만하면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괜히 제가 뭐 화장실 청소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달라고 뭐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왜 청소 안 하시냐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는 목사님 전담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붙박이로 못을 박아버릴 것 같아서 이런 얘기 웬만하면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뭐 저라고 뭐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좀 더 편안하고 기분 좋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냥 즐겁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여태껏 시방껏 해온 것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은 사랑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들 예전에는 열정적으로 사랑하신 기억들이 있으시죠? 사랑하면 그녀의 집이 아무리 멀어도 기꺼이 데려다줍니다. 버스 타고 가면 금방 가는데도 굳이 날 좋다고 바람 쐬자며 걸어갑니다. 날이 좋기는 뭐가 좋아요? 추워 죽겠는데. 그런데도 그 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죠.
제가 그 주중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거기에 그 체크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할 때마다 항상 이거 참 운동을 안 해도 참 내가 너무 안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합니다. 일주일에 숨차게 운동한 날 횟수 빵일, 하루 중 숨차게 운동한 시간 빵 시간, 하루 중 계속해서 걸은 시간 10분 이내. 제가 맨날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운동을 안 해도 너무 안 한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만큼 건강하게 지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연애할 때는 몇 시간을 걸어 다녔어요. 지금은 하루에 10분도 안 걷는데 그것도 한겨울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집사람이 산책하러 나가자 그러면 절대로 안 나가죠. 이걸 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뭐또 사랑이 식었네, 뭐 인간이 변했네, 뭐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이 한결같습니다. 그때도 같이 있고 싶어서 몇 시간씩 힘들게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은 뭐 같이 사는데 뭐 굳이 산책하러 나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똑같이 하는 그냥 그런 것뿐입니다. 아무튼 사랑하면 힘든 게 하나도 힘든 걸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왜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게 사랑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만 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수고와 섬김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가만히 앉아서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수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고로 힘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심지어 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기에 그 험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 사랑의 인격으로 새로워지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수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더욱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수고롭지만 희생이 따르지만은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